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나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더 강한 존재인 신을 찾습니다. 그 힘을 가진 자에게 나아가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이나 재산 증식 또는 자녀, 출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whatever you wish,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열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승리를 구합니다. 위기에서 건져냄을 얻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안전을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줄기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면 얼마나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열매로 이해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논지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땅에 심으시는데 심겨진 이 이스라엘이 귀한 포도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 포도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예를 좀 이렇게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포도가 맛있을까요? 칠레산 포도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포도가 맛있을까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요? 어떤 포도가 맛있겠어요? 그래도 신토불이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당도나 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맛, 심지어는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칠레에서 포도가 수입됐는데 씨가 없는 포도가 있어요. 포도 먹을 때마다 씨 뱉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그거 안 해도 되는 포도가 있으니 맛도 좋죠. 색깔도 이쁘죠. 그러면 어떤 포도가 더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하기 바로 전의 모습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귀한 포도나무로 그 땅에 심어놨는데 그 땅에서 자라나 열매 맺은 것은 뭐였느냐면 이방의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에는 이방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지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 이방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좋아 보이고 무엇이 더 맛나 보이고 무엇이 더 풍성해 보이느냐 하면 악한 가지, 이방 포도 열매가 더 풍성하고 맛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 열매만 맺혀지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멸망하기 바로 전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포도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영광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땅의 이방 포도나무 열매처럼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다이아몬드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왕권과 같은 강력한 통치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다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값지고 멋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뭐 하나님 조금 잠깐 미루어 놔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하면 이루어져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어떤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까요? 식물 가운데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가지를 툭 꺾어다가 땅에다가 그냥 세워 놓으면 그냥 저절로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이 가지가 또 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번식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꺾꽂이를 통해서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씨가 떨어져 새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덩쿨 가운데 가지 한 부분을 잘라서 땅에 심으면 거기서 또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잘라서 또 땅에 심고, 이게 꺾꽂이 방법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아니라 내가 이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와 열매가 또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자신은 나무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가지가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이 나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질 때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지니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열매처럼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서 나오는 열매는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아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불살라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살라지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가지들은 자기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졌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불살라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불살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5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도리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지고 괴로움 당하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아니 세상의 악함이 번성과 번영과 잘됨과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붙어 있고 누구 안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답니다. 환난이 급하면 급할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분명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안에 내 안에 있어 라는 이 말이 내 사랑 안에 있어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줄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붙들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3장 1절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고 더 많이 지키고 더 깊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바라면 그대로 행하여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하면 이루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봄을 맞이하기 전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냐 하면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 끝에서 두 마디 정도 좀 잘라서 새로운 움이 돋을 수 있는 가지를 봄에 쫙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잘라낸 가지 안에는 두 개의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가지가 봄부터 겨울부터 그 안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가지가 축축축축 뻗어나가고 거기서 꽃이 피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원 농부가 가지치기 하듯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를 치듯이
깨끗하게 하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 가르쳐준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산 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판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선명하게 지금 이 밤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될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늘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이후에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일련의 말씀들이 곧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을 용기 내게 만들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몸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더러움에서, 자신의 불결함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 자신이 찔러 쪼개어져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깨끗한 자들이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또 깨끗하여지라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기도, 그 기도로 충만하여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